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질문 있어요? 되게 냉정하게 보네요. 17절에서 22절. 현재는 저희 그대로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훈련만이 아니다 위로하기 위함이다. 훈련만이 아니다 위로하기 위함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 설교는 제가 사실은 지난 수요일에 수요예배 시간에 작년 성도님들과 나눴던 설교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설교를 또 하느냐, 설교 준비를 게을리한 게 아니냐, 그건 아니고요. 우리 공동체의 이 메시지를 이 타이밍에 들어야 하는 식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메시지를 다시 들고 왔습니다. 제가 그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제가 지난 목사연수식을 마치고 1, 2, 3부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같은 설교를 가지고 초대원반에 또 하면 꼴을 당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천천히 느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또 가지고 오진 않았고 정말로 제가 그때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의 그 차갑고 냉정한 반응을 이렇게 서로 강단에서 느끼면서 다시는 내가 혹시 또 주기예배를 또 하게 된다면 다시는 그 같은 설교를 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오늘은 몇 명 듣지도 않은데요. 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설교인 것 같아서 다시 들고 왔습니다. 요즘 그 많이 쓰는 신조어 중에 가성비라는 말이 있죠. 가성비 알아요? 부럽다 이거요? 그런 춤을 이렇게 비웃으면서 하네요. 네. 어떤 물건이나 제품을 살 때 주로 쓰는 말이죠. 아마도 이 용돈이 부족한 청년들 사이에서 이 가성비라는 단어가 탄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가성비가 어떤 문장의 줄임말이게요? 너 안 왔잖아. 네. 가격 대비 성능비의 줄임말이죠. 네. 다 했어요? 네. 그러니까 가성비가 나쁘다 그러면 가격에 비해 성능이 떨어진다. 가성비가 좋다 그러면 뭡니까? 가격에 비해서 성능이 좋다. 싸고 좋은 물건을 샀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요즘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나요? 그렇죠. 샤오미 제품. 대륙의 실수라는 이 샤오미 제품이 싸고 질이 좋은 걸로 유명해졌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신조어가 등장했을까요?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조금이라도 효과적인 소비생활,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해보고자 하는 어떤 이 현대인들의 몸부림이 그 안에 이제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가성비를 따지는 일이 어느 제품을 사는 데에만 국한되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사람들이 다 이 가성비라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인생 전체를 판단하고 디자인하고 평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가성비로 따지면 가성비가 좋지 못한 선택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앞부분만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1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모세는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제 바로 왕을 찾아가죠. 그래서 우리를 예배하기 위해 딴 곳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 요청을 계속해서 교묘하게 거절하죠.
바로 왕이 계속해서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몇 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네, 10가지. 뭐죠? 여러 번 얘기했는데 강계, 이파수, 도구, 황탐장 10가지. 네, 자세히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설명하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네, 10가지 재앙을 이제 이스라엘에게 내리죠. 그래가지고 이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한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결국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앞장 12장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라는 시점은 바로 이 시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 직접 인도하시는데 17절 중간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빠른 길, 효율적인 길, 가성비가 좋은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두 갈래가 있어요. 하나는 이 애굽의 북쪽에서 가나안의 남쪽으로 가는 이 직선의 길, 지름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학자마다, 주석마다 견해가 다르긴 하지만 이 성인 남자의 빠른 발걸음으로 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까지 장정의 빠른 걸음으로 한 4에서 5일 정도를 걸으면 도착한다 라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빠른 길이죠. 직선의 길. 그런데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빠른 길로. 하나님이 빠른 길, 효율적인 길, 가성비가 높은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그 빠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하셨는데요. 어떤 길입니까? 18절을 보세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자, 하나님께서는 그 빠른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거리상으로는 6배나 길다고 알려져 있는 이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광야에서 몇 년 있었어요? 네? 40년. 40년 동안,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로 거리로 보면 6배 정도예요. 그러니까 4, 5일이라고 했으니까 6배면 보통 며칠일까요? 6, 5, 30이니까 한 달 정도 되겠죠. 한 달이면 갈 거리를 40년 간 거예요. 40년. 가성비가 완전히 떨어진 겁니다. 가고 서기를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또 상당히 오랜 기간을 한 자리에 머물러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하여 가나안까지 도착하는 거리가 40년이나 걸린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가성비가 낮은, 효율적이지 않은 이 홍해로 가는 광야길을 선택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를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 이유가 신명기 8장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몰라도 왜 그러셨겠구나 라고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수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수산지라. 8장 2절이라고 했는데 8절이 있네요. 네, 2절이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찾아보세요. 성경을. 성경 있죠, 여러분도? 네. 스마트폰으로도 한번 찾아보시고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신명기 8장 2절. 신명기 8장 2절. 시작해서 찾지 마세요. 그 여기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성경. 그죠? 신명기 8장 2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든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가성비가 뛰어난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먼 길을 택한 이유, 광야길을 택한 이유, 이 신명기 8장 2절에서 말하는 이 내용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광야 40년의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을 겸손히 낮추시고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시험하시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이 광야 40년을
뭐라고 신명기 8장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훈련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받았다는 거예요? 훈련받았다, 면담받았다, 테스트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 참 좋아하잖아요. 나의 길을 오직 그나지 나니. 잘 보는데, 네. 그러면서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가겠다. 그러니까 우리 항상 이 개념으로 이 광야를 해석해요. 그 광야는 항상 우리는 광야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훈련이 떠올라요. 아, 지금 나 연단시키시구나. 아, 피곤하네. 이러면서 이제 광야를 막 이제 걸어가는 거죠. 우리는 광야를, 고난을, 연단을 이 훈련이라는 개념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은 18절에서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심에 라는 표현이 있죠.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심에. 이 표현을 주목해 보시면 여기서 인도하다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나함이에요. 나함. 나함. 이 나함의 뜻이 뭐냐면 위로하다, 동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위로하다, 동정하다. 그러니까 이 원어의 뜻을 첨가하여 18절을 다시 읽으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로하심으로 인도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의미로 인도했다. 어디로요? 먼 길,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는 길로 이스라엘을 위로하기 위하여 그 먼 길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광야길을 선택하신 것도 있지만 그 이유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동정하는 마음으로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성비가 떨어지는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훈련의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의 차원도 있었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결정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려면 편한 길로 인도하셔야 그게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주변이 잘 정리된 평탄한 길로 인도하셔야 좀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이 광야와 같은 사막이 아니라 좀 그늘도 있고 먹을 것도 많은 그 길로 인도하셔야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쉽고 빠른 길이 아니라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광야길로 인도하시면서 가성비가 낮은 길로 인도하시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계시냐면 이스라엘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이해되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해석하는 게 오늘 설교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이해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아까 읽지 않았던 17절 뒷부분을 보시면 명확하게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다시 17절 한번 보여주세요.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마음을 돌이킨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마음을 돌이킨다. 후회한다라는 거죠. 후회한다. 뭘 후회한다는 걸까요?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지금 뭘 후회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만드나? 그냥 돌아가자 라고 하는 후회하는 마음을 갖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그 빠른 길을 선택하게 하지 않으시고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게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17절 전체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이 빨리 갈 수 있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가성비가 떨어지는 홍해의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신 이유는 4-5일이면 가는 그 빠른 길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빠른 길로 가면 왜 후회하는 걸까요? 역시 17절 중간 부분에 나옵니다. 이 백성이 뭘 하게 되면? 전쟁을 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빠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빠른 길로 가면 필연적으로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전쟁.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가나안을 향해서 가다 보면 이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5개의 큰 도시 국가가 있었습니다.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가드, 에그론. 이 5 도시 국가들이 블레셋의 5대 국가였어요. 블레셋 아시죠? 블레셋.
블레셋. 블레셋의 영어는 뭐예요? 요즘도 나오잖아요. 팔레스타인. 못 들어보셨습니까?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에요. 여러분, 블레셋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제발. 네.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예? 그래요. 다윗과 싸운 사람. 골리앗.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골리앗의 별명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아시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별명이 싸움을 도두는 자예요. 골리앗의 별명이 싸움을 도두는 자.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요,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들을 둘 만큼 굉장히 싸움을 좋아하는 민족이었어요.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 있죠? 11월 뭐 이런 사람들. 네,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 밥 먹었어? 사주지도 않으면서 그런 얘기하는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 제가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싸우기를 도드는 사람. 좀 유식한 말로 하면 호전적인 민족이었습니다. 호전적인 민족. 전쟁을 즐기는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을 즐기니까 군사력이 어땠겠어요? 그죠? 군사력이 엄청나게 세죠. 전쟁을 즐기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싸움에 능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시잖아요. 고기도 이 먹어본 놈이 잘 먹지만 이 싸움도 많이 해본 놈이 잘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해봤어요, 저기서? 맞아서 얼굴이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래요? 잘생겼는데. 그 싸움을 안 해본 사람은 이렇게 딱 주먹을 쥐는 모양도 좀 이상해요. 막 이렇게 주고 막 이렇게 덤벼 막 이러고 이러면 싸움을 못하는 사람인 거죠. 근데 싸움을 해본 놈들은 어떻습니까? 싸움을 하기 전에 일단 이 징박힌 일단 가죽장갑을 딱 끼고 그죠? 주먹을 딱 쥔다. 그걸로 때리면 본인도 아플 것 같은데 아무튼 항상 이렇게 딱 끼잖아요. 블레셋의 5대 도시국가들은 싸움과 전쟁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은 뭡니까? 출애굽을 했지만 여전히 노예였어요. 노예의 근성이 뼛속까지. 왜냐면 430년 동안을 노예로 살았으니까. 뼛속까지 노예 근성이 있는 거예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전쟁을 치를 만한 상황이 전혀 못됐어요. 전쟁을 할 준비도 전혀 안 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을 5번이나 만나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 망가져 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고 낙심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비록 그 길이 빠른 길이었지만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빠른 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신 거죠. 왜 그러셨습니까? 그 길이, 돌아가는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좋은 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그 길이 더 안전한 길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단지 빠른 길이 아니라 가장 좋은 길을 주신 거예요. 광야길이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을 시험하고 훈련시키려고 광야로 인도하신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로하려고, 이스라엘을 보호하려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백성이 전쟁 중에 혹시 다치고 상처를 입고 후회할 것을 염려하시는 마음으로 그 빠른 길이 아니라 조금 더디더라도 돌아가는 늦은 길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성비는 조금 떨어지지만 좀 멀고 험하지만 광야길을 택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길이 이스라엘에게는 더 안전하고 훨씬 좋은 길인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 잘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잘 풀리지 않는 일들. 남들은 쉽고 빠르게 진행되는 일이 이상하게 나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들은 직선 코스를 신나게 달리는 것 같은데 나는 그 길을 한참이나 돌아가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내 삶의 가성비가 많이 떨어지는 것만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에 물음표 하나와 원망이 생겨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만 주십니까? 하나님 저도 좀 숨 좀 쉬어야죠. 저는 평생 훈련만 하나요? 저는 평생 연단만 받나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효율적으로 보이는 그 길, 빨라 보이는 그 길이
사실은 더 위험하고 나를 넘어뜨릴 수도 있고 나를 낙심하고 나를 절망하게 만들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그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빠른 길을 피하고 좀 느리더라도 돌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일이 순탄치 않은 분들이 계시죠. 내 삶의 상황들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고 자꾸만 길이 막혀서 답답해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세요. 그 순탄치 않은 그 답답함을 잘 견디는 것이 물론 우리에게 유익한 훈련이 되기도 하겠지만 그 이유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빠른 길, 순탄한 길이 모든 것을 아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눈으로 볼 때에는 사실은 위험한 길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길이 오히려 나를 상하게 하고 나를 넘어뜨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차단하시고 조금 돌아가고 조금 답답하게 하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의 그 빠른 길로 갔으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5개의 도시 국가들에 의하여 공격당하게 되었고 결국은 빨리 망하게 되는 거예요. 빨리 간 만큼 빨리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빨리 가면 갈수록 5개의 도시 국가가 빨리 만나게 되잖아요. 결국 빨리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빠른 길로 가다가 빨리 다치고 빨리 공격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니까 그 위험한 길이 아니라 느리더라도 더 안전한 길, 돌아가는 길, 더 좋은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가는 길이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 길이 빠르다고 할지라도 그 길에 큰 위험과 공격이 있다면 그 길은 절대로 좋은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이 보지 않아요? 조기에 성공해가지고 한순간에 TV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 다 대부분 뭐죠? 빨리 성공해서 돈을 잔뜩 벌었어요. 그 돈을 노리는 수많은 하이에나들에게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돌아가는 길이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길이라면 그 길이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왜 좋을까요? 왜 느리고 더딘데 광야인데 그 길이 왜 좋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신뢰하며 빠른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홍해로 가는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20절에 보니까 광야 끝 에담이라는 이 광야에 장막을 지죠. 그 뒤에 그 다음 절에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바라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21절과 2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21절,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성경에서 처음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표현을 최초로 사용하는 본문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구름기둥과 불기둥. 뭐의 상징입니까?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심에 대한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 어느 길에서 경험이 가능합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빠른 길이 아니라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길을 걸으면 그 광야 길을 이길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빠른 길이 아니라 돌아가더라도 늦더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길을 걸으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선택은 이제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빠른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느리더라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다. 그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빠른 길이라고 다 좋은 길이 아닙니다. 그 빠른 길에 위험과 공격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빠른 길이 아니라 돌아가고 느린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훈련시키시려고만 광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생각을 전환하셔야 됩니다. 쉽고 편하고 빠른 길보다 광야의 그 길이 더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더디고 어렵고 힘들고 버거운 그 길이 사실은 우리에게 축복된 길이 되는 거예요. 왜냐? 그 광야의 길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선택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현재의 상황이 좋고 쉽고 편한 길, 그런 하나님이 없고, 당장은 쉽고 편하지만 곧 강력한 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그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현재의 상황은 광야이고 힘들고 느린 길이지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낮에나 밤에나 나를 지키시는 그 길을 걸을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통전적으로 보면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광야길이었지만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빠른 길로 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못 갔어요. 그 전에 다 죽었을 거예요. 느리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이라 만드신 것 몰라. 하늘과 땅변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이라
만드신 거구나.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일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일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하나님, 남들은 쉽게 가는 그 길을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가는지, 남들은 빨리 가는 그 길을 나는 왜 이렇게 더디 가는지, 그래서 마음 가운데 조바심과 답답함과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까지 우리 안에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시기를 그 길은 단순히 우리를 훈련시키는 길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더디가고 때로는 돌아가고 때로는 막혀있는 그 길이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려고 미리 예비해 두신 장치임을 기억하고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내가 그 길을 걸을 때에 힘들고 어렵고 잘 이해되지 않고 인정되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축복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리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며 내 삶 속에 또 다른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그 길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